예, 바울의 집중 기도, 또 다른 말로 바울의 깊은 기도,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깊은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집중 기도. 자, 우리가 깊은 기도 또 집중 기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종교거든요. 말씀의 종교.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언약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하면 말씀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잖아, 성경이. 말씀 읽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그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에다가 집중해야 되겠냐? 우리가 공부도요, 내가 탁 집중할 게 있고 대충 할 게 있잖아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언약. 그 말씀은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가진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10가지. 이걸 기본 메시지였죠. 기본 메시지. 우리 기본 메시지 10가지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묵상해라, 암송해라, 완전 암기해야 된다, 이걸 자꾸 기도해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0가지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 7가지. 자, 요거는 3가지, 삼중직이니까 3가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뭐야? 불신자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거. 우리 해방됐단 말이에요. 자,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5가지 확신. 자, 5번째가 5가지 인생의 철학. 5가지 확신은 구원, 기도, 승리, 사죄, 인도의 확신. 5가지 인생 철학은 뭡니까?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헌신, 완전 영광. 완전 헌신, 하나님께 완전 영광 돌리는 5가지 인생, 이 철학, 이게 우리 신앙의 철학이다. 그 다음에 5가지 오력,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세계복음화 감당케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5가지 축복, 또 5가지 축복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근원적이고 시대의 대표적이고 기념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서 10가지 신앙의 발판, 10가지 신앙의 발판.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21가지 언약적인 삶. 21가지.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딱 138 언약이죠. 138 언약 잡고 이제 이게 나에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이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0가지 뭐였습니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예. 그래 5가지 합숙, 5가지 기초, 5가지 조직, 5가지 이제 우리 공동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놓고 제가 일찍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했어요. 쭉 기도를 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이 부분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이제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정리가 됐는데 그 정리가 7, 7, 7. 7대 기도의 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뭐 777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내가 이걸 완전히 다 암기해서 다 외워갖고 내가 할 수 자신 있는 사람 하면 되고 내가 이거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앞머리만 따서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딱 해서 어쨌든 간에 777 이 망대 여정 이종표라는 건 우리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쭉 알고 그러면은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기도를.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우리가 다 그래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내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책 한 권 공부하는데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대 줄 쳐놔라 이러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줄치고 중요한 부분을 외우고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핵심 메시지니까 이게 기본 메시지니까 이 부분은 꼭 알아라. 이거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 갖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우리는 뭡니까?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를 때는 우리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업을 기도하고 학업을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기도한다. 그러나 그거는 안 해도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는데 이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단락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달라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메시지를 암송하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되면요 저절로 성령 충만에 접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사람 많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산에 많이 갔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산에 가서 이슬을 맞고 심지어 참 지금 겨울이잖아. 겨울 갔으면요 옛날에 기도팀들이 이랬어요. 겨울 날씨가 찹잖아요. 옷을 다 뜯어 입고 비누리죠. 비누로 크게 해갖고 그 비누루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있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했는데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또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몸 회복이 안 돼갖고 환자가 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이 그래 안 해도 성령 충만 받으려고 밤 새우는 사람도 있어요. 요 말씀을 딱 붙잡고 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집중 기도하면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에 딱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딱 집중하면요, 성령 충만이 저절로 와요. 은혜가 저절로 돼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이래 묵상을 기도를 딱 하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고요, 힘이 생겨요. 힘이 딱 생긴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딱 기도를 해보면요,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힘이 딱 생겨요. 그러고 나서 해답이 딱 나온다니까. 모든 일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다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사건 다 생기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기도 딱 하고 있으면요, 뭐가 나느냐? 해답이 딱 나와요. 자, 이번에 정치적인 반응도 될 수 있지만은, 이번에 탄핵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탄핵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탄핵이 안 되게 하옵소서, 이래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가만 묵상하니까 탄핵 되고 안 되고 하나님 뜻이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안 되게 해달라고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되는 걸 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래서 아예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관계없잖아요. 왜냐?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공산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고,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민주주의로 하실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 우리가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그래 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뭐냐? 북한 보고만 해야 된다. 북한 보고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20대에 그래서 제가 20대였으니까 지금 한 5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이분이 천국 가셨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의 충영교회 목사님인데 김창인 목사님인데, 이 김창인 목사님이 제가 군에 제대해가 왔는데, 제대해가 와서 내가 그분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게 북한 선교였어요. 그게 북한 선교인데,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50년 전에 고려 연방제 이야기 하더라고. 그분이 그때 고려 연방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문이 열릴 때가 올 거다. 그럼 문이 열리면 우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무너진 재단 수축하고 그래 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남북이 한 5년간 썩기가 산다. 서로 왕래하면서 막 하고. 그러면서 북한에는 뭐 하느냐? 북한에는 이 공산주의 이념 특별 훈련 받은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럼 우리는 뭐냐? 복음 가진 자들이 이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교회 세우고, 이러고 5년 후에 투표를 할 거다. 내 말이 아니고 그때 그분 말이에요. 아니 50년 전에 얘기하더라고 그 소리를. 투표할 거다. 투표하면 그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투표한다. 그럼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민주주의로 이긴다. 그 이야기를 그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쭉 들고 나온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지금 좌파 쪽에서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했는 게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이런 쭉 희공해 왔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그래
결국은 북한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열든지 하나님이 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건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문이 열리면 복음 전하고 우리 충만교회 지교회를 북한에 많이 세우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뭐가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탄핵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정권을 잡든지 저쪽에 정권을 잡든지 아무 관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네, 하나님의 뜻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하면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집중을 안 하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뭐 합니까? 절대로 공산화만 안 되고 뭐 또 교회 뭐 공산화가 되면 아마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고 목사들 숙청당하고 장로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환이다. 복음 전환. 근데 우리가 더 복음을 많이 전하면, 우리가 더 복음 많이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복음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복음 안에서 내게 힘이 오고, 복음 안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꼭 여러분이 이런 걸 나쁘게 생각하면 없습니다. 전부 다 세 가지, 7가지, 12가지, 5가지, 전부 10가지, 21가지, 좀 20, 다 막 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게 가장 쉽게 해놓은 거예요. 쉽게 그냥 알아듣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777 이것도 알아듣기 쉽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딱 집중. 그럼 먼저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이 기도를 하면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떠마 이 기도합니다. 네. 눈 딱 떠마 이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는 그다. 왜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눈 딱 떠마 먼저 이 기도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눈 딱 떠마 이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기도가 옛날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육신 기도라. 전부 다 육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바울 이야기.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바울은요, 편지 전부 다 편지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오직, 복음의 재창조, 복음의 우월성, 또 복음의 전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전부 이야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완전히 이게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암송할 정도가 각인 뿌리 채지 다 된 거죠.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이 내게 자꾸 이걸 누리면 내게 각인이 되고, 이 복음이 내게 뿌리가 딱 내리고, 이 복음이 내게 체질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또 이 복음이 내게 뭐더대로 중독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에 중독돼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집중의 시스템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집중의 시스템. 자, 복음의 시스템이 딱 세워집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 기도가 딱 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장소가 딱 생기잖아요. 집중의 장소. 내가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집중할 겁니까? 자, 여러분이 그 집중의 장소가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또 집중의 장소가 차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집중의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특별히 어떤 장소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산에서 한 사람들, 산이 나오잖아요. 호렙산. 호렙산은 모세, 엘리야. 자, 그 다음에 갈보리산, 감람산,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 갈멜산, 산이 나오잖아요. 엘리야지. 산들이. 그리고 시내산, 모세. 자, 게세마네 동산, 예수님. 자, 이런, 그 다음에 강이 나오거든요. 강이냐, 히데겔 강. 여기 누굽니까? 에스겔. 자, 그 다음에 약복강. 약복강은 야곱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 요단강의 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자, 그러면서 히데겔 강은 다니엘. 히데겔 강은 다니엘이고 그발 강가가 에스겔이죠. 이렇게 강들이 나옵니다. 강들이. 그리고 보면 광야. 이 광야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집중할 장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거 모를 때 이 비밀,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비밀을 몰랐을 때의 집중의 장소가 기도원이었습니다. 집중의 장소가 기도원 아니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도원을 많이 갔죠. 이게 집중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려고 하면 이제 일단은 뭐 몇 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하여튼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집중하려고 기도원에 계속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집중의 장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의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하겠다. 장소,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이 삶집중. 딱 삶집중. 아침에. 자, 그 다음에 낮에. 그리고 저녁에. 딱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시간을 딱 그 시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중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집중의 내용이요, 집중의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의 방법이 나오네요. 집중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가 집중한다. 호흡을 통해서 해야 정신이 딱 집중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집중의 시스템이 딱 세워진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하면요, 사람이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쌓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쌓인다는 거. 쌓이는 건요, 신앙도 쌓이고 불신앙도 쌓여요. 여러분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계속 해보세요. 그 계속 쌓이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 쌓이잖아요. 그 나중에 어느 날 탁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집중의 방법. 이제 우리가 집중의 이제 시스템 딱 생기면 집중의 방법이 딱 나요.
자, 집중의 방법이 이제 우리는 묵상. 자, 묵상으로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묵상 시대를 열어라. 묵상 운동.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묵상 운동과 이제 결국은 여기도 이제 뭡니까? 명상 운동. 지금 전 세계는 명상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명상과 묵상, 자, 묵상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상 운동은 뭡니까? 명상 운동은 사람이 주체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 나로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 이 출발 자체가 달라요. 출발 자체가. 자,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각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7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 그래 있어요. 자, 이래 되면요, 묵상 운동을 하면은 묵상은 뭔가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것이. 그 반대로 명상은 흑암으로 가요. 흑암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예,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귀한 빛. 그렇기 때문에 참된 빛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하나님 쪽 나가면 자꾸 빛 앞으로 나가요. 빛 앞으로. 그런데 사탄은 흑암 세력이기 때문에 계속 사탄은 계속 가면 흑암으로 잡혀버려요. 자, 이래야 되니까 성령 충만. 자, 사단은 계속하니까 이게 사탄 충만이 되는 거죠. 악령 충만인 거죠. 악령 충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접신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영적 섬이 되보잖아요. 자, 여기는 사탄 섬이 되보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응답이 옵니다. 역사도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귀신 사탄도요, 응답, 역사 일어나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명상하는 사람은 사탄 귀신에게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는 거는. 자, 이렇게 역사 응답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는 점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나타나고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묵상을 하면 평안해집니다. 치유가 되니까. 그런데 이 명상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시달려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여기서 영적 상태가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은 계속 명상을 하면 왜 되느냐 하니까 불안해집니다. 이제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불신자들은 명상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묵상 운동으로 해야 된다. 묵상 운동은 결국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내 영혼 속으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들으실 때, 내실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나 더 이제 길게 하려면 더 길게 하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꼭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꼭 갖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집중과 치유. 오늘 오전에 치유에 대해 했잖아요. 집중과 치유. 자, 우리가 치유를 이제 영육간의 병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첫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뭐 진단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약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자, 이걸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 자, 그리고 깊은 말씀 묵상해야 돼요. 자, 그리고 깊은 음식, 그리고 깊은 운동, 삶,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리고 또 이제 깊은, 더 말하면은 깊은 호흡.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속 치유해야 돼요. 치유. 계속 집중의 시간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하루에 두 번을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에 이제 조용한 데가 어딨냐 찾았거든요. 제가 이제 병실에서 이제 조용한 데가 가면은 그쪽이 조용한 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휴대폰을 갖고 틀어놓고 1시간 뭐 하느냐?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찬송, 이제 나만 들리도록 찬송을 틀어놓고 같이 찬송했어요. 30분석, 때로는 10분석, 1시간 가서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찬송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저녁 때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그거 뭐냐? 거기서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보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하루에 2번 정도 시간을 딱 내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쳐다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은 집중 시간을 가지면은 그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여러분이 그만 막 병자가 돼갖고 환자가 돼갖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사람들 병원에서 죽습니다. 병원에서. 예. 왜냐하면 병원에서는요 전부 다 아픈 사람뿐이 없어요. 전부 아픈 사람, 말만 입만 벌리면 다 아픈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의사도 좋은 이야기 안 해요. 낫는다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은 참고만 하면 돼요. 예.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제가 하면 집중 기도했죠. 집중 기도하는데, 그래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예. 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 깊은 말씀 묵상, 깊은 음식, 그리고 깊은 운동, 그리고 호흡, 삶이 운동이에요. 운동. 자, 이래 되면요 집중의 결과가 옵니다. 집중의 결과.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오겠어요? 분명히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변화.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내가 집중하니까 분명히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첫째, 영적 변화가 옵니다. 영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이걸 이제 딱 집중하고 나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변화? 내적 변화가, 내적 변화. 내 마음 속에, 내 안에서 내적 변화가 와요. 자, 내적 변화가 오는데 이 내적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내적의 변화가 오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돼요. 이 마음에 깊이 있는 상처가 치유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 치유. 이 생각이 우리는 체질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근심, 걱정, 염려, 걱정,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예. 안 그러고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치유되느냐? 율법이 치유돼, 율법. 내 율법, 내게 있는 율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요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자기도 그래 못 살면서 요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래 못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가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요즘 계속 이야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 갈라디아 3장에 가면 그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 놓으면, 바울이 교회 세워 놓으면 와갖고 그래도 너가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예?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왜 이 사람들 보고 그거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그래 바울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나도 그래 못 살면서, 나도 그래 안 하면서 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같은 율법 갖고 요래야 되는데 왜 요래 안 하노? 저래야 되는데 이래 안 하노?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율법이 치유돼 버려야 돼요. 예. 그런데 율법이 치유 안 되면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 그런 잣대를 놓고 어떤 사람을 다 쳐다보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편해. 근데 이 율법 치유가 되면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그 법 자체가 없어져 보니까. 그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말의 치유가 돼요. 전에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자 말, 원망 이런 거, 그 말, 감사로 치유돼, 감사. 말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정신 치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조현병 이런 거 있잖아요. 공황증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 번째, 육신의 변화가 있어요. 육신의 변화. 자, 그 육신의 이제 변화가 이제 내게 있는 각종의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되든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울이 깊은 기도, 집중 기도를 했다. 그래, 바울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복음의 사람이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더 복음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3년간 베드로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도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들도 베드로도 뭐 합니까? 결국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가갖고 그래도 너가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막 베드로하고 막 다툼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 더 정확하게 복음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깊이 알고 누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집중의 시스템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보고 집중의 내용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묵상, 깊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집중 기도 치유가 실제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집중의 결과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잡고 이제 우리는 집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제는 24 그냥 아예만 24 집중해라. 다른 강의 없으면 그냥 24 기도하면 됩니다. 24 기도.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복음화 얼굴이잖아요. 이게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수요일 날은 계속 이어서 수요일 날은 왜 24 기도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24 기도에 대한 부분을 수요일 날은 정리하고 우리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로 다음 주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집중 진짜 하나님 앞에 호흡을 하면서 한번 집중 기도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한번 집중으로 기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